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인가?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유대인이 어찌어찌해서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또 이방인, 로마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살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영접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가지고 자부심을 사는데 이게 자꾸 부딪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체계성을 갖지 못하니까 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앞에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게 이방인에 대한 죄의 문제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택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이 본성적인 양심, 두 번째로는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그것을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지나쳐서 성적인 타락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맞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아니고 유대 백성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저들하고 달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또 그러죠. 유대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은 하지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방인들에게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너 유대인도 판단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그들이 양심의 법이 돼가지고 그것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적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장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어온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혹시 한 번이나 빠지신 분은 내가 요약을 해준 거니까 앞으로 빠지지 말고 잘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이 유대인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 축복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읽어요. 17, 18, 19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의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언제 택했냐면, 선민을 택했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집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 후손들은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선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한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선택된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또 유대인이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먼저 맡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을 딱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선택하고 선민으로 만들고 그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어떤 율법 조항이 있는데 저 사람이 그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지적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굉장히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은 잘 받아가지고 말씀은 되게 잘하는데 행하면 좀 부족하진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교회 학교, 제가 5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 청년부도 회장을 하고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신학대학을 가고 또 그러면서 그냥 어렸을 때 쭉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 뭐 얼마나 말씀도 많이 받겠어요. 교회에서 훈련도 많이 받고 또 교회에서 일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신앙의 연수만큼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할례라고 해요.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기 위해서 생식기의 끝부분을 탁 잘라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시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애들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럴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들이 해석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할례가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엉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 할례 했는데? 그러면 내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로 할례를 줬는데 유대인은 그 할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 표시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당연히. 장로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지. 권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지. 교회 집사인데 당연히 구원받지. 여러분, 구원이 직분 따라 받는 거예요? 예? 대답해 보세요. 구원이 직분 따라 받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직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그냥 1등석에 앉히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나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어느 교회 내가 직분자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교회에서 일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목회자들만 모이고 장로들만 모이고 권사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의 무엇이 타이틀이 나의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타이틀이 하나님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채찍질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가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너는 너답게 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렇게 부담감이자 응답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저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 직분 감당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마음 중심을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목회자란답시고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야단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의 모습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용에 딱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값지게 살아야 돼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욕심들을 제거하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나 또한 성도들을 일으키면서 나 또한 하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돼야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은 그런 거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직분을 맡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분이 타이틀처럼 여기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무슨 장로다, 권사다, 목회자가 색안경 끼워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직분 감당 안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야 돼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 저것들 봐라, 할례했다가 다 구원받나? 율법 있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저렇게 남을 정죄하나? 그렇게 비판하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경험했으면 분명히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책망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된 목회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하더라. 이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욕심대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딱 가다 놓고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가? 혹시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에는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이것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상당히 저를 압박하고 있는 이 마음속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하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가고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만. 그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하나님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원리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 유대인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라고 주신 메시지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주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인들은 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감싸줬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왜요?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율법에 보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까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으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산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연약함 하나님께 내놓으며 살아가야 돼요. 물론 그러지 못한데도 그냥 당연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나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척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줬는데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님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20절 하반절이 중요한 게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 앞에 엄청 축복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 알고 있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방이 신전에 가가지고 이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긴다고 그 물품을 이렇게 훔쳐간 거를 그 사람이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내가 저기 이방 신전에 가서 이런 물건을 훔쳐왔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걸리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당연히 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우상 물건을 훔쳐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나 다른 사람들 인정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굉장히 제가 충격적인 일을 하나 겪은 적이 있어요. 참 신학교 때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전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아직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때가 덜 묻었다고 그럴까요?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그 신학대학에서는 성금요일은 날마다 체풀을 드리는데 수업이 딱 끝나면 그 11시부터 12시까지 체풀을 드려요. 그리고 12시부터는
식당에서 이렇게 사 먹어요. 근데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학교에서 식당문을 하지 않아요. 한 끼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하자.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만약에 식사를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면은 나가서 식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금요일 때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굉장히 강직한 분이 계셔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수업 시간만 들어가면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한국 목회자를 비판하고 한국 성도들을 비판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날 성금요일 책 풀 때 그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신학생들 다 금식하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도 못하냐고. 밥 먹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맞다. 일반 성도도 아니고 신학생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한 끼 정도는 금식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신학생들이 많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 교수님이 체풀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가서는 밥을 먹고 왔다는 걸 들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교수님은 체프 시간에 강대상에서 밥 먹는 사람 그렇게 정지해 놓고 본인은 왜 식사를 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래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예수님의 성금요일에 어쩔 수 없이 한 게 무슨 말이냐고 본인은 그렇게 설교해 놓고 그 뒤로 나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말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본이 돼야 된다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남한테 이러이러 말하기 전에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렇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말 하지 않으면 돼. 말 없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은 잔뜩 해놓고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자기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많습니다. 많아요. 남을 사랑하나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면서도 남한테는 이렇게 강요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라고 하면 본인은 기도 안 하는데요. 예수님 잘 믿지?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를 소중하게. 본인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 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어요. 정직한 훈련. 그래서 영성 훈련 중에 단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단순함으로 살려고 많이 훈련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남 비판하지 마세요. 남 비판하면 나중에 그 화살이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본인이 굉장히 의롭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그대로 화살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 혼자만이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절로 그분에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말은 잔뜩 해놓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도 뒤에서 욕하고 하나님도 아이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23절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어떤 관념이 있으면, 그러면 너한테 너가 믿는 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 눈에는 나에게서 뭐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데 내 모습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반대로 나타나. 그러면 이방인들은 욕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믿는 너의 신의 모습이 너한테 왜 안 나타나냐? 너가 말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 왜 너의 삶에 나타나지 않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오히려 너가 믿는 신이 너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그런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왜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고, 왜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비판하신 분이고, 왜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는 분이냐는 거예요. 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도 변화시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교만한 유대인들을 쉽게만 까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그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된 백성이라 하면서도 왜 너희들 모습에서는 예수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많이 욕합니다. 왜 욕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전부 목회자나 성도 욕하죠. 세상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안다고요. 근데 그 좋으신 분을 믿는 목회자나 성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고 다듬어지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잘 믿어야 돼요. 어디 나가서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불신자한테 얘기하기가 꺼려질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람 눈에 내가 목회자로 보일까? 나의 언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행동이 정말 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저의 소원이에요. 교회가 커지는 거 커지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제가 새벽마다 밤마다 그냥 낮에도 그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 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제 목회자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럽지 않은 직분자 됐으면 좋겠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운 목회자 세운 이유도 그거라는 거죠. 사람 불리라고, 사람 축복해가지고 뭐 잘 되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 만들려고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적인 것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인간적으로 채워줄 수도 없어요.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잘 살도록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을 중보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다른 걸 바라지 마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있어요? 없죠. 그게 진실함이라면 그냥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다시 말은 저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신앙이 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저의 가장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잘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저에게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모습 보이면 제가 가장 기뻐요. 가장 기뻐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25절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를 준 거지 구원의 표시를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했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예요? 장로라고 구원받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권사라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옆에 딱 앉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유대인도 할례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면은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저 좀 보세요. 할례를 어디에 따라 그랬어요? 어디에 따라 그랬어요? 마음. 그러니까 할례를 몸에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마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할례할 때 생식기를 끝에를 탁 자르거든요. 이거 뭐 옛날에 마취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병원 가면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취가 풀리면 이게 다 꼬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참 아물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돌칼로 그냥 탁 째서 얼마나 피도 많이 나오고 그 아물려면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아주 고생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할례는 뭐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걸 다 찢고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할례 받음으로써 육신이 너무너무 아프듯이 마음의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 마음속을 찢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할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고 성령, 영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바라보는 관점은 너 외적인 할례, 표면적인 할례자가 아니라 이면적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면적인 유대인을 하나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너 겉으로 안수받았다고 목사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목사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안수받았잖아요. 겉으로 안수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아니라 내면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직분들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거죠. 달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첫 번째 관심,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여러분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평생 뭔가 달려가는데 하나님과의 평행선을 가서 달려가는,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중에 너는 어떻게 나와 함께하지 않냐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다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 누가 보더라도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정말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분이구나. 제가 그 소리 들으면 제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소리겠죠. 똑같이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들 정말 신실하신 분이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한지 몰라. 우리 집사님들 신실하신 분이셔.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저게 뭐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야. 그분 앞에 서면 고개가 절로 이렇게 숙여져서 참
그분을 좀 본받고 싶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